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19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을 회개하는가 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라. 아이고, 상당히 말은 어렵네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가? 회개할 죄 많죠.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 조상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안 믿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 각도에 따라서 죄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우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려고 해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 만들어 놓은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 일하시려고 하는데 일하실 때 어떤 패턴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해도 결국에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그 마귀 하나를 능력이 없어서 마귀 하나를 못 멸하고 있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마귀가 쓸모 있으니까 놔둔 거예요. 왜? 마귀를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자유지가 우리가 거기 적용이 되거든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도 자유지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선택해봐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마귀도 쓸모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겨두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잘못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못 구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느 누구가 구원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게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은 뭐냐면 결국 한 가지 회개치 못해서 죄가 남아있고 귀신이 있고 공중에는 세대와 가문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소용없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제가 방법을 내가 일러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패턴과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다 도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라고 내 삶에 질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이 막혔던 장애가 뚫어지게 되고 내 자녀가 형통함을 입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가 전반적인 영의 세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그 환경을 만들면 그냥 역사하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역까지 다 미쳐서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을 빼동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하냐고, 왜 나는 저주만 있냐고,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냐고. 쥐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도 그걸 치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치워져야 돼. 우리가 치워져야 돼. 우리가
그거 치울 수 있도록 마음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치워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다 녹여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은 우리가 안 치워내니까 그렇다 그지,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치워내는 그 환경을 내가 지은 죄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리 세대와 가문이 지은 영은, 세대는 3, 4대까지, 그 윗대 가문의 영은 더 많은 세대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뇌와 이 뇌의 싸고 있는 뼈 사이에는 막이 있는데 이 막 속에 온갖 귀신들이 찐득찐득하게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성경을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들어도 잘 모르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세대와 내 가문의 영까지 다 회개하길 바라고, 그 윗대 더 있어요. 그 윗대는요 지역의 영도 있어. 지역의 영. 지역의 영이 있고, 더 윗대 가면은요 국가의 영도 있습니다. 국가의 영.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내 세대의 영, 나의 죄의 영, 내 세대 1대, 2대, 3대, 4대까지, 그 윗대 가문의 영까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영까지, 이 국가의 영까지 다 회개를 하려면, 그 많은 악한 영을 다 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 몇 가지 했더니 한 10분 했더니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없대, 안 난대. 아이고 기도할 게 없는데 10분 기도했더니 기도할 것이 없대. 눈에, 아마 그 사람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눈을 열듯이 열어줘가지고 보면은 온갖 귀신들이 덕지덕지 이 죄들이 덕지덕지 이 하늘에 보면 온갖 시커먼 영들이 그냥 용이 그냥 팔을 들고 발을 들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회개할 텐데 그걸 볼 수도 없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죠? 그걸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듣는 것으로도 깨닫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통로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직접 역사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직접 일하실 수 있어요. 직접 일하실 수 있어요. 직접,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일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일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천사를 보내서 일하게 했어요. 그럼 직접적인 것은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부께서, 아버지가 직접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들이 예수님이 와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일하는 방식도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천사가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일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붙여준 수호천사하고 보호천사가 있습니다. 두 명이 있어요. 수호천사나 보호천사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죠, 임신했을 때 보통 2, 3개월부터 붙여줍니다. 임신하게 되면 2, 3개월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2명씩 붙여주는데, 우리에게 일평생 나와 함께 있는 그 천사,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의 천사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천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이제 아우트로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너에게 잉태가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일이지 않냐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리는 특별한 높은 고위직의 천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이게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을 딱 보세요. 이 베드로를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는데 사실은 주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아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이런 천사를 보냈을 거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주의 천사는 보통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했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의 천사라.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 사람의 개인에게 붙어 다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한 천사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천사를 역사할 때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천사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잉태될부터 죽는 날까지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는 내 종이 됩니다. 그 천사들이 돕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게 하는 경우는, 자신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하는 경우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셨다고요. 모세는 등만 보게 했습니다. 모세도 등만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위대한 줄 아는데요, 믿음이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율법은 임시법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만든 법이에요. 그게 모세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간다고요. 그게 율법의 예표입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을,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줘서 자기를 죄를 회개시켜서 요단강까지 가게 해서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 못 들어간 게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은 모세가 뭐 반석을 치지 말라고 쳐가지고 그 실수해서 못 들어갔다는데, 아니, 다 예표상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났느냐? 창세기 18장에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 성부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역사하신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그러면은 나타났느냐? 17장에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걸 회개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그 다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써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던 것을 회개하는 게 할례예요. 그리고 꼬치를 자른 것이 자기 할례가, 이것이 회개라고, 세례라고 골로새에 다 말씀이 나오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직접. 자,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에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사람 셋은 하나는 여호와였고 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한 두 명의 천사라고 뒤에 나와요. 뒤에. 자, 볼까요? 이 18장 33절과 19장 1절을 보면 그 셋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의 모습은 여호와고 두 명은 천사라고 나와요. 18장 33절과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그 두 천사가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에 끌어들이고, 그 사람이라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는 그 세 사람은, 그 하나는 여호와였고 두 명은 천사예요. 그 두 명의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가능성은 있겠죠.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외경까지 보게 되면 7명의 천사가 있어요. 치료할 때는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다른 외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천사장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게 천사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카톨릭은 천사론이 엄청 큰 영역입니다. 이 카톨릭에 가면은 거기에는 천사에 대한 엄청난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참조할 것 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 내가 지금 뭐하러 왔는지 아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너무 올라와서 내가 직접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얘기가 있었던 거죠. 하실 얘기가. 왜? 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회개까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막 이렇게 협상도 잘해요. 그죠? 협상에 달변가라. 우리 아들이 협상에 좀 달변가거든요.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아주 협상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10명까지 끌어냈지만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멸망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26장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의 그 다메섹 도상의 9장의 사건은 22장에도 한번 나오고요. 간증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26장을 봅시다. 26장에 주님이 직접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14절부터 13절부터 나왔네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거 보셔요. 뭐라고?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타났다는 말은 그 음성만 들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때 나타났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봤다잖아요. 이거 봤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만으로는 안 나오는 얘기가 26장에 나와서 제가 26장을 본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본 일과 시작. 내가 나를 보았던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간증 속에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좌에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 천국에 가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오십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시 존재가 가능한 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셔서 활동하셔요. 어떨 때 병들 자에게 안수도 해주시고요. 포옹도 해주시고요.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또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아닌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직접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2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성령께서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제1차 천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따로 하라고 성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음성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아요. 성부께서도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유일한 경우다. 원래는 음성으로만 나타나, 항상 음성으로 나왔어요. 뭐 노아의 때도 음성으로만 했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음성으로만 했지. 근데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시킬까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런가요? 네? 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고 천사를 시켜서 일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지금 오셔가지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한 30명 이상 됩니다.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 세계 가운데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이거 세상에 이 세상에 30명밖에 없다는데, 그 정도 영적 수준이 되려면은, 저 별은 따야 돼요. 소위
소이나 중이나 이런 바쁠 때 갖고는 안 돼요. 별 정도는 특히 단계가 올라가야 중령, 세령, 중령, 뭐 소령, 중령, 대령에서 별 정도는 따야 그래도 좀 이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상병이나 되나 병장이나 되나 소위도 아직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우리 소위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를 잘 하게 되면은 소위는 되네요. 소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방문을 직접 동시 존재하지만 환영 투영체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대화할 수가 있느냐? 그런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여 오늘 100만 불짜리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은 아주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뭐냐면 내 자식 때라도 임하게 한다고 욕심을 가지시라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될 때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그거 안 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자, 레위기서 봅니다. 레위기 19장. 주여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니 뭐 못 되더라도 어떻게 방법은 알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니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아니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그래도 욕심이라도 품어서 발이라도 한 발이 내봐야 내 던져봐야 뭔가 좀 그래도 이 저기 별은 못 따도 그래도 밥 그 무궁화꽃 하나는 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요 40일 동안 금식을 시켜. 하나님 너 나 만나 죽을 수가 있어. 나는 거룩한 거야. 나는 불이야. 불 태워버려. 너는 죽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죽느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를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버린지 몰라. 왜? 죄인을 더러운 것을 만나서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낮추심은 성부는 절대 그렇게 안 낮춘다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이 아들이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 또 다른 영역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어쨌든 이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까요?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카도시가 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거룩하든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에. 레위기서 8장을 봅시다.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느냐? 두 가지가 되면 돼요. 두 가지가.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면 성부가 직접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8장 10절에 12절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했는지가 나오죠. 11절 12절 계속 시작.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사람도 거룩하게 하고 물건도 거룩하게 하고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관유를 가져다가 붓고 바르면 된다 이거예요. 관유는 복합적인 영으로서 관유는 복합적인 영, 감람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향품을 섞어 가지고 만든 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예요? 관유를 뿌리고 바르면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 나무떼기라 우리는 더러워 흙이야.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관유를 뿌리고 바르게 되면은 거룩하게 된대요. 두 번째 방법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15절에 어떻게 하면 또 거룩하게 되는가? 시작. 모세가 잡고 그러니까 1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리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은 상당히 유사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사관계가. 아시겠죠? 네. 근데 뭐가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든다? 피가. 속죄제물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 그 관유는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서 깨끗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계속 죄를 회개해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거룩하게 되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한다는 사람이 전 세계 30명이 있다는데 그 상에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됐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는 천사만 와도 감사하겠죠. 그죠? 에?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만 와도 오 주여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접 오는 경험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관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관유는 뭘 말하는 거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기름 발라져 버려.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이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령이 비류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딱 충만케 되니까 기름 발라져 버린 거죠. 귀신이 발발 떨고 나는 거죠. 능력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도 문둥병 낫는 거죠. 다 낫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핵심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요한일서 1장 피, 우리가 피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만드는데 9절 방법이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자백해서 깨끗하게 했느냐가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에, 그래서 완전한 거룩한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음성을 절대적으로 순복할 마음이 돼 있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갈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직접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직접 역사하든지 예수가 직접 역사하든지 성부가 직접 역사하든지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방법이라도 알고 있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 일하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 있다. 지금도 얼마든지 직접 역사한다. 이걸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졌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난 30년 나는 회개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욕심을 품으셔야 돼. 그런 사람들은 30년 안 되고 10년 될 거야 아마. 10년만. 내가 30년을 해서라도 내가 죄를 깨끗하게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가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10년이면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지 하나님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뭐 와서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아브라함도 회개했더니 할례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를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사가 역사하는 방법인데요. 천사가 역사하는 방법인데 이 천사가 역사를 하게 돼 하나님의 곁에서 시종 들고 있는 7 천사가 있는데 그 7 천사 하나를 보내는 거죠. 가브리엘 보내고 미가엘을 보내고 라파엘을 보내고 또 다른 뭐 라구엘 뭐 몇 가 있는데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일 때.
중요한 일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를 보내는 거라. 이것은 하나님의 수종을 들기 위한 천사들이죠.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붙여준 2명의 천사는 나를 수종 들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요즘 21세기에 무슨 천사 소리 하고 자빠졌냐고. 뭐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영적인 세계는 담 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담 싸는 사람은 영원토록 모르게 돼 있다고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내가 안 알고 싶다는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된다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다. 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시작.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신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 특히 이제 구약에 보니까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 10장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미가엘 천사도 보내고 다니엘에게는. 왜? 다니엘은 국가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국가에 관계된 영은 큰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으면 내게 관계된 영은 2명, 목회자는 더 많이 있죠. 좀 더 많이 있어요. 목회자는 더 많이 있고요. 회개를 더 많이 하면 천사가 더 많이 옵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2명이 기본이고 더 많이 오고 해도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있습니다. 이 돕는 천사가. 그런데 이건 나를 돕는 영이고 이 돕는 영인데 이 우리의 밖에는 말이죠. 우리 속에도 귀신이 있어서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우리 위에는 세대의 영이 있어가 1, 2, 4대 그 악한 영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가문의 영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지역의 영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국가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의 영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영은 미가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영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그 이스라엘 국가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이 있는데요. 이 국가의 영이 있잖아요. 이 국가의 영은 보통 지도자, 최고의 꼭대기 지도자들하고 함께합니다. 거의. 청와대 가면은요, 이 악한 영이 수없이 많아요. 청와대. 왜? 엄청 과거에 박정희부터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국가 위에 있는 영이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죄송합니다. 얘기는 빼야 되겠네요. 이상해지진 않고 약간 된다. 이 국가의 영이 있는데 국가의 영 이런 것들은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종류죠. 그래서 이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천사가 역사하려면은 이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공중에 세대의 영, 가문의 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천사가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도 가브리엘이 오는데도 그 국가의 영을, 이 국가의 영 국가의 영을 맡고 있는 영이 루시퍼였어요. 그때 바사국 왕이. 그러니까 미가엘 와가지고 이거 처단해주고 가브리엘이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은 국가의 영까지 있으니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많겠어요. 회개할 죄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세대의 윗대의 영, 그 다음에 4대까지, 그 다음에 윗대 가문의 영, 그 다음에 지역, 그 지역을 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과거의 경험들과 했던 일들이 그 영을 지배하게끔 만드는 거죠. 서울 이쪽 사람들은 계산을 잘합니다. 계산의 영과 간사함의 영과 사치의 영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뺀질이라고, 죄송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간사하고 계산 잘하고 사치하고 이런 영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는요 자기 주장 고집이 센 아주 강한 영들이 거기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영이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는요 게으름과 성장 못함의 영이 꽉 잡고 있어요. 충청도는 게으름과 성장 못함의 영. 전라도는요 사치와 반역의 영이 꽉 잡고 있어요. 사치와 반역의 영. 옛날부터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치와 반역. 서울하고 똑같은 것은 사치가 있어. 그래서 서울하고 전라도가 많이 맞습니다. 잘 이게 그 어떤 코드가 잘 맞게 돼 있다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영, 무능케 하는 영. 이런 영들이 거대한 영들이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까지 타파하려면 우리는 지금 경기도는 뭐예요? 계산과 그다음에 사치와 간사의 영의 아류입니다. 아류. 아류. 그런데 우리 화성은 연쇄살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살인의 영.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가 세요? 당파도 보면 어쪽이 셉니다. 이렇게 그게 다 있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다가 주여 이 화성시의 살인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 오다가 말아요. 저 공중에 오다 말아요. 공중에 오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의 영까지 또는 가문의 영, 지역의 영까지 이런 지역적인 영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개인의 영들 있잖아요. 개인의 영들, 개인의 영들이 있는데 이 개인의 영들 보기 전에 먼저 이 세대 위에 있는 영을 좀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대, 이 공중에 가면은 이 세대와 가문의 영이 쭉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공중에 그 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대의 영과 가문의 영과 지역의 영과 국가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국가의 영이 있어요. 그 국가는 꼭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안 될 수밖에 없다고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동남아시아 사람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은 그때 일본하고 2차 세계를 일으킨 다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개합니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지금까지 유태인에게 변상해주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일을 유럽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지금 훌륭한 나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갈수록 망하는. 우리 옛날에 일본만 하면 일본은 하늘처럼 하는. 일본에 있는 밥솥, 일본에 있는 TV, 일본에 있는 뭐 하나 가져오면 뭐 일제가 뭐 환장 안 했죠. 환장 안 했죠. 환장 안 했어요. 일본에 있는 전기 담요 옛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삼성 못 따라오잖아요. LG 못 따라온다니까. 브라운관이 측면에 이런 LCD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뭐 LG하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뭐 브라운관 TV를 만들어놨는데 1억이 넘더라고. 1억이 돌돌돌 몰아버린대. 돌돌돌 몰아버려. 우리나라 뭔 기술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예요. 왜?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없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자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없다니까. 미국하고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회개를 외치는 거 미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저와 비슷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라.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보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천국복을 마지막에 잘 펼치다 천국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영. 마태복음 18장 개인에게 붙여진 2명의 천사.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보호 천사가 있고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이 그 세대 영이 있으면은 반드시 제가 쥐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죠? 숨 못 쉬는 거? 가위눌림이 있다는 거. 이게 세대형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형이 있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수호천사가 잠잘 때 우리를 지켜서 그놈을 못 오게 막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좌우지간 우리가 죄가 많든지 어쨌든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갑자기 한 번씩 침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데 우리가 세대의 죄를 회개해버리면 우리 1대 2대 3대 4대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인눌림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에 쥐도 안 나요. 다리가 귀신 딱 붙잡을 때 쥐가 나거든요. 근데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세대, 이 세대의 죄는 네 가지인 거예요. 첫째 조상의 죄, 그다음에 부처 조상 제사 지은 죄, 조상 제사 지는 죄, 부처 불교를 숭배한 죄,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간 죄, 미신과 잡신을 섬긴, 이것이 세대의 영에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가인눌림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뭐 약 먹는다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이거 회개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예. 우리가 회개할수록 돕는 영을 더 붙여주기 때문에 딱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악한 전들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3번 딱 하고 자면은 밤에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했더니 그냥 그날 밤에 편히 잤다. 일평생에 잠자다가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냥 끝났다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세대형과 십자가 세운다. 나의 세대형과 나의 친가의 세대형과 십자가 세운다. 나의 외가의 세대형과 십자가 세운다. 3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딱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대형,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내 개인의 천사들도 돕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하면 더 돕는 천사를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은 이 보고하는 천사가 올라가서 하는 게 보고 왔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공중에 이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안 되고 이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늘로 이 관 같은 것이 딱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가 쫙 흐르면서 이 하늘에서 우리 사이에 다른 다 어두운데 통로가 딱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왜? 예수의 피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우리의 머리까지 싹 흘러내려와서 피가 딱 들어가니까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순간에 하늘과 땅에 하늘길이 열려서 거기에 팍팍팍팍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 기도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회개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라니까 이놈의 교회는 맨날 회개만 시키네. 회개하면 할 말이 없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째 정병진 목사는 무슨 성경 본문을 듣지도 무조건 회개해요. 결론은 회개. 어떻게 그런 목사가 다 있냐고. 이놈의 교회는 맨날 회개만 해친다고. 회개가 살 길이라니까. 할렐루야. 회개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 할렐루야.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열쇠라니까. 할렐루야. 회개가 하늘길을 뻥 뚫리게 하는 열쇠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가 지금 회개를 외치겠어요? 그거 안 뚫리면은 하나님 역사가 안 되는데, 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역사가 안 되는데 왜 귀신이 꽉 붙잡고 있는데, 세대 영이 가문에게 꽉 붙잡고 있는데, 아니 내 속에 수천 마리 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머리에 딱 들어있는데 무슨 환상을 볼 수가 있고 무슨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이 재미없는 거죠.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암병 걸리고 사건 사고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을 욥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욥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욥은 70년을 기도했어요. 70년. 세상.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데 기도해 주기 위해서 기도는 회개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진다. 조금만 수고해도 이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은요, 우리가 하려는 일마다 악한 영들 가서 다 방해를 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회개를 함으로 통로가 열려서 왔다 갔다 하나님께 직접 응답이 팍팍팍 오니까 그놈들을 물리쳐버리고 가서 삶의 환경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안 될 것도 되는 것이고 사업이 펼쳐지는 것이고 가는 것마다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이 합격하는 것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구나.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예, 그거 알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라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치 않은 죄 가운데 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생각질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부로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 거룩함 주여 성령 충만과 회개를 통하여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므로 오늘도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최소한 천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